루카스 9장. 보자. 찾았습니까? 봅시다. 앞에 봅시다. 또 앞에 6절부터 봅시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원히 그의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뒤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비록 영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의를 여길 자를 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곧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거기 자기가 지금 한동으로 하나는 길이 있을 것을 하나는 길이 있을 것을 만들 원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누구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세의 그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맡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보다 함다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섭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게 섭리란 것이죠. 아주 어렵고 좀 신비할까요? 100% 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이제 취할 부분인데, 자 오늘도죠. 오늘 굉장히 좀 오늘 이거 넘어서면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섭리가 뭐라 했죠? 섭리?
은밀하게죠. 하시고 또요.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악한 자의 악행을 허용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죠. 많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만 하시고요. 맨날 뭐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막 역전을 시키는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만 하시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반문이 뭐냐면 뭐라고요? 행하신다. 그런 부분을요. 전부 다뤄보겠어요. 제가 이거 섭리를 공부하죠. 막 연구하다가 기도 강요를 보고 다른 책을 보다가 이제 그 주제를 보다가죠. 또 제가 이 본문 많은데 본문을 택하면서 저는 또 이제 그걸 배워가 본문에 응용하면서 본문에 오늘 언급한 이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한번 이 섭리와 이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좀 어려운데 이걸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 본문이 나온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보면은 이 좀 더 좀 깊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9장에 보면요. 9장 앞에는 8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린다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오늘 9장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오늘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어떻게 부르시지? 그걸 가지고 이제 섭리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면 좀 좋겠다. 한번 보는데, 자, 그러면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면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또 뭐예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알고 뭐예요? 이삭의 씨라야 하나님의 자녀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삭의 씨면 다 자녀입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또 어려워 이게 혈통적으로 그냥 부모가 믿으면 나도 그냥 자원적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또 고르고 아브라함 중에서 고르고 또 뭐예요? 이삭 중에서 뭐예요? 이삭의 자녀가 누구예요? 자, 오늘 태 속에 누구죠? 쌍둥이 우리 큰동서의 손자가 쌍둥이가 되었는데 이것처럼 쌍둥이인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곱을 택했다 그래요. 아니 그래 야곱이 나지도 않고 야곱이 착해서 행하기 전에 택했다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씨 중에서 이삭의 씨 또 그저서 뭐예요? 또 갈라져가지고 이삭의 씨 중에서 또 뭐예요? 야곱만 택하고 에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지? 행위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 에스에겐 기회도 안 주고 말이야. 태속에서부터 딱 이렇게 야곱만 택해놓고는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공평한 거에 대해 민감해야죠.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드는 거예요? 되들지 않아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 엄마의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섭리를 풀어볼게요. 하나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 반문에 대해서 말하지요? 어떻게 해요? 무슨 예를 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에 우리가 지도를 받을게요. 뭐라죠? 바로에 대해서죠. 바로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봐요. 자, 내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술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고통스러운 하나님이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집트 왕에게 그러는 거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 모세 보고 뭐라 해? 제일 빨간 줄 뭐라 해요? 네. 바로의 마음을 뭐라요? 부드럽게 한대요.
완악하게 한다라고. 말을 안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보고 보내놓고 나서는 그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보시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힘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근데 이제 차반대 많아요. 7장, 8장에도 수없이 뭐라고요? 바로 이 또 왕의 마음이 완강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건데, 그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죠? 허용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대로. 근데 뜻이 뭐라고 하죠? 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고요. 그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다 베풀어 가지고 두고 뭐요?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 자녀들 안에 두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냥 하나님 뭐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허용 아니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는 완악하게 된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라고 하죠? 위에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마음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저 마음대로라. 이 사람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뭐요? 합력하여서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그게 한 백성의 구원과 이 선택과 역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보면은. 섭리라는 것은 뭐예요?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과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과 이 땅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면 봅시다. 또 한번.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이방여인이죠. 아니 안 믿는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이방여인이 좋아하는 우상을 다 들여와가지고 우상이 막 나라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몇 번? 2번. 2번. 그런데 안 들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솔로몬에게 적수를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적수가 너무 많아요.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도록 하는 뭐가 없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건 아니지만요. 돌아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 나라를 이렇게 또 많아요. 나라 결국은 남북을 쪼개버리려 하잖아요.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이건 쪼개버리죠. 하나님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서 뭐예요? 자기 자녀지만은 뭐예요? 자녀지만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좀 분노케 해가지고 나의 적수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징계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섭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자, 또 이 뒤에 이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두고도 이제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또 듣지 않죠. 보시면 이 본문이 뭐예요? 이 본문이 보면은 이 본문이 이제 사반인데 이 본문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보면은 나오는데 자 이사야가 말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했잖아요. 구원. 이 구원이란 뭐예요? 원래 뭐예요? 차원 뭐예요? 뭐라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 신약을 보더라도죠. 그 인용된 구약을 찾아가 보면 그 구약에서는 이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돌아오리라는 표현을 구원이라고 썼구나. 그럼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죠. 구원받고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그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도와주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또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하면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 했죠? 구원했다. 구원. 그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치유. 구원이라는 의미가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 상황에서는 치유를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도움 받는 거니까. 또 뭐요?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성경을 원래 본문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고 풍성한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안 배워도 이걸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 자, 이 표현이 이런 본문이 왜 나왔죠? 오늘 본문이 왜 27절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이런 표현을 남은 자만 구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 배경이 뭐야? 제가 보자. 배경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나서는 자, 네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못 듣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공부를 시키는데죠. 잘 깨닫게 해야 되는데 헷갈리도록 못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자기 백성이 잘 깨닫게 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도록 하지요? 배경이 6절에 앞 찾아봐야 돼요. 이제 본문을 찾아보면요.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보면은 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본문 앞에 배경에 나오고 너무죠. 너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 백성 이제 뭐예요? 징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대적이 나를 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다 망하도 내가 뜻을 깨닫지를 못해. 회개를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정말 징계하려고 작정을 단단히 먹으셨나? 이렇게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안 될까요? 유익이 되죠. 왜냐하면 더 큰 징계를 피해 주시니까. 그걸 참고하는 참고. 그래서 우리 배경을 보면 배경을 봐야 돼. 이게 왜 이번 나왔지?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어마어마해요. 앞에 보면 5장까지 보면 상황이 너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작정한 거라. 그래서 자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완전히 나라를 좀 망하고죠. 옮겨 포로로 잡혀가건 다음 때까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그럼 뭐요? 가스는 뭐요? 소수만 남은 자만 들어온다는 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10장에 나오는 거. 오늘 본문이죠.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 너무너무 상태가 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를 보고 안 택하잖아요. 그냥 창세전에 택했지만 뭐예요? 택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당연히 닮잖아요. 그죠? 호주야, 니 누구 닮았노? 아빠 닮았나? 왜?
죠 DNA가 닮은 것도요. 사니까 닮잖아요, 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씨를 받았으면죠. 믿음의 씨가 들어왔으면 잘 알았어. 내 안에죠.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다 보면 다 함께 되어 있잖아요. 그 닮은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씨가 있는데 왜 행위가 삶이 엉망이야. 선택은 행위를 안 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해놓고 나서는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죠. 자기 닮아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되니까 결국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이 때로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까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이게 뭐야? 자기 자녀를 징계해서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자녀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어떤 위해서 마음을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봅시다. 시작. 악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봅시다. 이거 들어가면은 자 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또. 보라 나를 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속죄양으로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죽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 것은 당연한데 정하신 반대 뭐예요? 그건 뭐예요? 법론자들 특히 누구죠? 여기서는 파는 자 가롯 유다를 통해 빌라도 유대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되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아닌가? 도운 거 아닌가요? 누가 팔아야 죽여야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가 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유다가 먼저 가있어. 예수님을 죽어야 되는 죽을 분을 죽게 한 것밖에 뭐가 죄가 있어요. 이 신라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 아까 왜 에스는 안 택하고 야곱만 택해야 하는 풀이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 죽게 해놓고 나서는 왜 죽게 만든 빌라도를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해야죠. 두고 욕먹게 하고 유다를 보고 두고 그래 배신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안 해봤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야 한 번씩. 그래서 한번 더 가봅시다. 이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어시라는 분이 한번 봐봅시다. 봐요. 자, 시작. 성부께서 성자를 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내어 주셨으며 또한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 주었으니 이렇게 내어 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악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모두 똑같이 내어 주었으나 그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갈빈이죠. 어시는 말용했는데 자, 이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네. 왜? 근거가. 어시는 말해가지고 따져봐야 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올라와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야,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이 표현이죠. 표현이 성부도 내어주고. 그렇지만 유다는 뭐예요? 그 동기가죠. 동기가 성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자도 인간을 위해서. 유다는 자기의 돈을 욕심을 위해서. 동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동기가죠. 그걸 보고 하고 또 들어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누가 감히 들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 이해됩니까? 네.
이런 저 고전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갑니까? 자, 안 가. 이런 저 위대한 분들의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럼 그 해석하는 것이 진짜인가 뭐요? 나는 뭐요? 성경과 근거해서 일치가 되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딱 보고 아니 맞는가? 아까 중심을 보시는 분. 또 아까 더 가까이 또 합시다. 한 번 더. 자, 봅시다. 자, 시작.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바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의 뜻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또 뭐야? 시작.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악에서 선을 이루실 수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요. 이런 표현 받아들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딱 우리 들어봐야 돼. 갈비라도 어찌나도 이게 근거가 뭐지? 그게 철학인가? 생각인가? 딱 이러면 말씀 뭐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예? 이거 뭘 보고 이 사람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딱 떠올라야 되죠. 뭘 보고? 예? 예. 참새 한 마리도죠.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 하고 또 특히 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표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까 뭐죠?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 어스틴이나 말이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위대한 사람 알고 그 사람 표현을 할지라도 말씀과 일치할 때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 이걸 볼 때 이런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날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고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내 삶과 이 땅을 보여서 괴로워하다가도 야 하나님은 이 악한 걸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의 손으로 분명히 빚어가지고 좋게 하겠구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이 섭리라는 말씀이 위대한 거죠. 이 고통받고 분노하고 절망하다가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악이나 위험이나 불행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고난을 바라볼 때 와,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죠?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 돼. 이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자 또 들어가놓고 본문에 자 알죠? 바로를 하나님 허락하게 해놓고 나서는 또 바로를 심판하잖아요. 심판.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입니까? 또 따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또 어떻게 표현이 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나이까? 바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허락하게 해놓고 나서는 했으면 바로가 뭔 책임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완악하게 할 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하실 때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죠? 뭐라고 해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거는 천하게 쓸 그럴 근한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물 떠온 분이 누구예요? 감사한데 누가 떠줬어요? 누구예요? 권사님이? 왜 이 컵에 떴죠? 왜 컵에다가? 컵이 많은데. 그럼 선택 안 받은 컵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왜 사모님은 맨날 이 컵만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죠. 그럼 뭐요? 컵을 선택한 아내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그릇은 또 다른 데 써. 그죠? 오늘 뭐야, 이거. 성장으로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은 쓰면 그거는 권한이지. 니는 마음대로 그릇 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되는 이 말이죠. 따질 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공평하다 이 관념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해 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같은 사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좀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면 그걸 나보다 하겠냐 이 말이죠. 시간이 걸렸지만. 자, 그러니까 이 그릇은 누구예요? 그릇. 그분의 풍성의 영광을 알기 위한 그릇이 누구예요? 자, 봅시다. 오늘 노예 본문입니다. 자, 이거 말고, 자, 이 그릇은 시작. 이 그것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자비의 그릇입니까? 자비의 그릇.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죠. 바로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 너희들 때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속사람이 다듬어지는 것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크냐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내가 같이 푸는 거예요. 구원과 같이 푸는 거예요. 이 섭리하고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죠. 시작. 네가 이 무게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너희에게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은 질그러죠. 상처받기 쉽고 낙심받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이 깨지기 쉬운 우리 같은 자를 뭐가 자비의 그릇이라고. 근데 그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뭐야? 영광의 빛, 영광의 복음, 예수님을 마음에 딱 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깨어져야 빛이 나오잖아요. 나마다 죽어야 성령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 죽을 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비의 그릇이지만 깨어진 그릇, 질그릇 같은 곳에 예수님을 닮은 그것이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가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본문 다음에 그거 할까요?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 이 다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잘해야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만 한다면 뭐예요?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 뭐라고 뒤에 본문은 뭐예요? 뒤에 보면은 행위에 의지하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행위를 잘하려고 한다 하면 뭐예요? 오히려 행위에 하다가도 또 실패. 어이구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행위가 되는 거죠.
행위에 몰두하면 할수록 넘어져. 근데 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행위를 보지 않고 선택하신 그분의 자비를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수록 뭐야? 행위가 그냥 되어져. 이게 얼마나 역설의 진리예요. 이걸 알지 않으면 잘해야지 하다가 뭐요? 맨날 나오면 안 떨어야지. 실수 안 하지 하다 보면 실수가 만원이라. 그죠? 그분을 바라보면 뭐요? 실수가 적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아까요. 뭐랬지 말할지라도 그 구원 끝만 떼면 모르지만 그 앞뒤 문맥과 전체를 보면은 왜 그런 말씀이 나왔고 또 뭐예요? 돌아온 백성들이 행위를 의지 안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죠. 또 30절부터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주는데 그 행위만 두려워서 보다 보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붙어 있는 자는 저절로죠. 호주가 아빠를 닮아가듯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요. 호주가 언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알까? 이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을 깨달아가고 알아갈수록 드디어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의 자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소망이가 옛날에 보면 어버이날 때면 편지 쓰는데 아빠 내가 얘를 미고 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런 편지를 자주 써. 별로 뭐라 안 했거나 실은 안 했단 말이죠. 은하기는 어찌인지 모르지만 은하기는 아빠 제가 잘못 길 갈 때 매를 들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때 한 매를 들 때만 아빠가 매 때문에 제가 끊었다면서. 두 아들은 달라. 큰 아들은 자비의 섭리. 우리 은하기는 자비하다가 한번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그 징계에 또 채찍 맞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양해.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만 이렇게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다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 그냥 소원 안 하지? 소원하나? 평소에 자비하잖아, 하니 그죠? 평소에 늘 그러면 안 되는데 자비하다가 한번 하니까 괜찮아. 이해해줘라. 자, 난 말씀에 응한 거야. 말씀에 응하죠. 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신을 위하여 주는 조기상이시니 우리는 자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또 봅시다. 시작. 진흙이 토기상에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 바로 가죠. 또 원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죄 양심의 진리가 죄책감 느끼지만 하나님께 회개 자리에 못 가고죠. 사람에게 용서를 못 비는 이유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치심, 옷이 거절받을까 싶은 거, 또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죄인 줄을 모르시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못하는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건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하게 하옵소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도 못 깨닫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죄가 커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요? 하나님 이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의 풍성히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죠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아를 떨치고 주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 회개가 안 됩니까?
주님 나를 그 사람을 돌이키소서. 그래야 하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다 주님께 창조받은 자고 주님의 손 아래에 있사오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오 아야 오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때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게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았고 예수님이